로마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6장까지 있는데, 사실 바울이 이 긴 복음의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이러한 모든 진술의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실천적인 내용들,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복음의 교훈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진술하는 가운데, 논쟁적으로 하잖아요. 하는 가운데 결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고 미흡함이 없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완전하신 구원이다. 그러한 은혜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도 중단도 실패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어떤 이해와 상식, 그리고 어떤 수용의 범위를 넘어서서 완전하기 때문에 이분의 계획과 이분의 뜻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해라. 25절을 보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번 꼬아 말씀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딱 깨놓고 직역하여 말하면은 너희가 이 진리를 깨닫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헬라인들이 바라볼 때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심지어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헬라인들, 그러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이 어떤 그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던 시절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다 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다 하고 어떤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뒤에 밝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유대인의 완고함, 복음을 거부한 것은 일부에게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조차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장치, 어떤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눈에는 쉽게 판단해서 이렇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이 바라보는 것, 그 시각 이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의 경륜은 크고 넓고 위대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의 어떤 삶과 어떤 상황과 정황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조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교만한 존재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이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시각, 내 관점이 모든 세계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선입견과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어떤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신학자가,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한국계 신학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특정 정치인들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다 지옥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치색을 따라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으로 인해 우리가 그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분노하거나 남을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거죠.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뜻을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선택을 돌이키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기로 정해진 그 은혜는 다시 돌이켜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고 돌이키심이 없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말이나 자기 약속, 자기 선택을 부인할 수가 없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도 더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심지어 나의 구원조차도 의심될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긴 한 건가?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자를 버리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거나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분의 뜻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자체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보장해요.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는데 그 사람을 버리시는 법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의 구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 시점으로는 남아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그 사실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믿으심을 확실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크신 경륜 안에서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는가? 나는 때때로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질지 그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바울은 이러한 깊은 가르침을 마치면서 36절에 결론을 맺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세세에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까지 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마치면서 이제 너희가 이 진리를 들었으니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조금의 이의도 제기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한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쟁취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모든 순간에 찬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들을 이길 수 있는 또 인내와 또 믿음과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어떤 천군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또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을 마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떤 미흡함이나 불의가 없고 어떤 오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지도하시면서, 최 목사, 적어도 하루에 찬송가를 6곡은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합당하다. 근데 사실 잘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숨 쉬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고, 머리카락 하나, 내가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하심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고 우리의 실패가 그분의 실패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이 연약함이 그분의 구원을 돌이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부족감, 우리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